할렐루야.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참 터프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일명 성전 정화 운동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당시에는 큰 절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6월절이라든지 그때가 되면 외국에 나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또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희생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성전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특별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온전하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희생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 희생제물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고 좋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희생제물을 비싸게 돈을 얹어서 팔았고 또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릿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함이 있었던 거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장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를 하지 못하게 그 장사는 책상, 의자를 다 이렇게 엎으신 것입니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장사를 위해서 그런 상거래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함, 부정함들을 먼저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 부정함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전이 부패함이나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안에 어떤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한 부패함을 먼저 몰아내야지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죠. 또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 또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신뢰관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지 하나님과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25절에 용서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용서하는 기도는 마지막 단계의 기도, 최종 단계의 기도이고 또 최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 이것은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사랑의 기도, 그리고 화해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 또 부정한 것, 죄는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배웠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기도, 마지막 단계의 기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기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노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 또 부패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보다 우리 안에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중심적인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 부정함을 몰아내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또 우리 서로를 위해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는 이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